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성례로서 이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위기라고 했어요. 어떠냐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 성찬을 진행하는 일이 굉장히 익숙하다고 했죠. 물론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중요시 여기고 진지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성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그런 성례라고만 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뜻이 이 성찬을 지속하면서 애도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어떤 이 식사 자리였냐면 유월절 그 식사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 마치 명절처럼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성찬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날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이 식사를 제자들과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세우신 이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슬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먹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애도하는 날도 있고 슬퍼하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보통 우리가 식사를 막 이렇게 특별한 식사를 하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날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성찬을 세우신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떡을 떼면서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음식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제를 함께 나누라는 의미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우리가 참된 음식을 통해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구나. 이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또 기대해야 하는 그런 식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가 기쁨과 감사라고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걸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을 때 이 성찬은 기념하는 식사인 거예요. 기념하는 식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은 성찬이 무엇을 기념하는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제 19절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념식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합니까? 우리가 또 이 매번 그 기념식을 할 때마다 그 기념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 나라도 보면은 기념하는 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제헌절이라든가, 제헌절 안 쉬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좀 옛날에 휴일이었는데, 그죠? 17일, 아쉬워요. 저 달력에는 빨간 날로 돼 있어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제헌절도 우리 헌법의 정신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지만 진지하게 참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도 한번 생각하고 헌법 전문도 한번 읽어보는 게 그 날을 제대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기념하라,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기념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공부하고 되새기라는 의미로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고 이렇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매번 묵상하고 또 그것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기념하는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2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0절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성찬에서 제정하시는 이 피, 이 포도주, 이 잔이요 어떤 의미냐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거냐니까 이 새 언약이 세워진 일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축하하고 누리는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성경 언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 식사라고 부릅니다. 언약 식사. 언약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식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식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식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의미를 헤아리고 누리는 식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이해하려면은 이 언약 식사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나눌 기회가 많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은 이제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계획과 뜻을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알리셨냐면, 이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언약의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언약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약책.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 이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옛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신약은 어때요? 새 언약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것만 봐도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을 계시하신 방법이 이 언약의 방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언약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은 약속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언약할 때 약이 약속할 때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보다는 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계약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약. 그러니까 약속과 계약이 유사한 면이 있죠. 뭐에 대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약속, 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과 뜻을요, 이 계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약의 형태로. 그런데 이제 약속이라고 봐도 되고 이 계약이라고 봐도 되는데 약속과 계약에 아주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어겼을 때 지탄은 좀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부부 사이에서 또 약속 하잖아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 할게 했는데 이제 가끔 어깁니다. 어겼을 때 이렇게 어제도 제가 해놓겠다고 해놓고 못 해가지고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어겼을 때 그 이제 지탄을 받죠. 명예의 손상을 입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약속 어겼으니까 뭐 오늘 뭐 벌써 오늘 밥 없어 뭐 그런 집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보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제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은 다른 거예요.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 서로 어떤 의무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계약 중에는 이제 부동산 집계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결혼도 제가 이제 계약이라고 했어요. 결혼도.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정도의 의무가 있냐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보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계약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상응하는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뭐 계약금을 뭐 이렇게 돌려주지 못한다든가 전세금을 뭐 이렇게 손해를 감수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페널티를 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보다는 계약을 신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잘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을 깼을 때 그만큼 상당한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그냥 약속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약의 형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약속들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 계약의 형태로 알리신 게요. 우리가 차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고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약의 형태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서셨어요.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언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이 의미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계약이라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이 파괴됐을 때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언약에도 파기했을 때 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에서 이 계약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항상 성경에서는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피로 갚는 거예요. 그 피로 갚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계약 파기의 대가가 다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냐면, 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피의 언약. 이 피로 상징되는 그 죽음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 20절에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죽음으로 이 언약만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이 말이 당연하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에는요 반드시 이 죽음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우리 많이 아시는 그 아담과의 이 언약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 조건을 이렇게 다루셨는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식이요, 언약을 체결하신 그 장면이 아주 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보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말씀 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극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5장 말씀 잠깐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사실 앞에서도 하셨는데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그래도 이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려면은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내가 이걸 확신하고 살아갈 만한 담보 같은 거, 좀 이렇게 내가 이거 보면서 어떤 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확신할 거라는 걸 이루실 거라는 거를 믿고 살아갈 만한 확신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좀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을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중간을 쪼개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들,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제 연구가 진척되면서 알아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계약 맺자고 하면은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계약서랑 그 도장, 인감도장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장 찍을 테니까 인주랑 도장이랑 계약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계약하는 방식이 동물을 쪼개는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듣고 이 동물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쪼갠 거예요. 쪼갰다는 게 뭐겠습니까?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 이 계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이거 자체가 피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식이라는 게 지금 정말 문명이 잘 발달된 거예요. 그죠? 우리 계약 맺을 때 뭐 이렇게 피도장 안 찍잖아요. 그죠? 뭐 혈서 안 쓰잖아요. 그냥 도장으로 와서 찍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피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피의 계약. 여러분 이 계약 맺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반으로 쪼갰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넘어가지. 그 염소 반으로 쪼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 네? 그 반으로 쪼개는 것도 어떻게 쪼개겠습니까? 그거 칼로 이렇게 칼로도 잘 안 될 텐데. 살아있는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때요? 피가 난무하고 아주 그 시체 이 흔적들이 난무하고 내장이며 피며 기름이며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곳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쪼갠 고개 사이를 계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처럼 상대방을 죽음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맺는 계약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자고 하셨을 때 이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다. 그래서 너에게 땅을 주고 네 자손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 계약의 형식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식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17절을 보시면은 이 쪼갠 고개 사이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안 지나가요. 뭐만 지나갔냐면 횃불이 하나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그랬을 때 이게 그 당시 계약을 맺던 방식과 이런 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게 하시고 이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만 홀로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아브라함은 지지 않지만 누구만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깼을 때 받는 저주를 하나님만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쪼갠 고개 사이를 횃불만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저주를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니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낮춰서 언약의 방식, 계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굳게 믿어서 그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언약식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 이제 성경에 또 한번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우리 24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야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언약식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소제목이 있으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어떤 소제목이 있냐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소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이제 알다시피 이 제물을 바치고 먼저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지키겠느냐 앞에 이제 서약을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약을 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물의 피를 뿌린다고 했을 때 이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이 서약,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피로 갚겠다라는 의미로서 이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식대로 하면은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 수가 많으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피로 갚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식, 언약식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8절, 이렇게 24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뭐냐니까 너희를 위해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반드시 무슨 대가가 동반이 되냐면 어길 시에 죽음으로 갚는다라는 이 피의 대가가 동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뭐냐니까 이 언약식이 끝났어요. 8절에서 이 언약식이 끝났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대표를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었으니까 시내산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1절을 보면은 뭘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언약 식사인 거예요. 언약 식사. 지금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이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식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이제 올라오라고 하고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원래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야 마땅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먹고 마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런 본문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었는데 하나님 봤는데도 살고 심지어 어때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외로 두시는 아주 기쁜 날, 이 언약을 맺고 성사시킨 아주 즐거운 날, 기쁘고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이 문화가요 지금 현대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국가 간 이 협정을 맺을 때 각 정상들이 만나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죠? 사인을 하는데 그 뒤에 어떤 걸 하냐니까 반드시 식사 자리를 가져요. 식사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리셉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 간의 협약을 맺으면 반드시 어떤 자리가 있냐면 그 협약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식사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건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본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씨가 이 협약을 한번 맺으려고 했어요. 하노이에서. 그런데 이제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 협약을 안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정상이 어떻게 했어요? 안 맺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떠났어요. 바로. 근데 이제 제가 그 뒤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식사가 차려져 있었는데 안 먹고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협약을 안 맺으니까 식사도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떠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으면은 반드시 어떤 자리가 있어요? 식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 식사도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로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념하고 그 언약이 맺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들에게 언약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많지만 이 성찬의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시죠.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새 언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고 그 자리 자체가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이게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찬으로서 제정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본문의 이 말씀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왜 여기서 피가 필요한지를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되냐니까 그러면 이 피를 통해서 제정하시려고 하는 새 언약이 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기리고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그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좀 제가 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기념하시고 새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그 식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이 새 언약은요, 앞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내용의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세례 나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 새 언약이 약속하시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새 언약을 깰 수 없는 계약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볼게요. 그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32절에 이 언약이요, 앞에 언약들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 언약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 다 깨트렸어요. 다 깨트렸어요.
아까 우리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함께 언약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말씀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피도 뿌리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식사까지도 했는데 바로 깨뜨렸어요. 그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바로 깨뜨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또 이제 우리 그 아담도 대표적이죠.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이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계약을 깨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앞에서 맺은 언약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앞에서 맺은 언약은 너희가 다 깨뜨렸지만 이 새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깰 수 없는 언약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냐니까 33절에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법을 안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전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으로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오늘 이 성찬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이 새 언약이 우리랑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새 언약의 배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언약을 다 깨버렸어요. 근데 이 언약들의 대가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과 저주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저주.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앞에 그 깨진 언약들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깨진 언약들에 대한 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계약을 맺는데 지금 계약을 새로 맺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약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근데 누가 계약을 또 맺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계약, 더 크고 위대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계약 맺으려는 당사자를 보니까 뭐예요? 앞에서 했던 수많은 계약들을 이미 깨트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어떻게 계약을 맺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계약도 아니고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뢰가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지. 계속 약속을 깬 사람과 또 어떻게 큰 약속을 또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동일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보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도 누구도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을 누구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새 언약이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그래서 이 과제가 뭐냐면 누군가 앞선 언약들을 파기한 대가의 저주를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과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성찬 본문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예수께서 앞선 언약들을 파기한 대가를 치르셔야만이
지금 새 언약이 우리와 교회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딱 한 구절이지만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고 이 20절 말씀. 이 20절 말씀을 한번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저기 에레미야까지 띄엄띄엄 봤지만 이 구약 전반을 이해해야지 이 20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을. 왜 새 언약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 피가 필요한가? 이 죽으심을 우리는 이제 알죠. 어떤 죽으심인지 알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알 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초등학생 정도가 이해하는 수준의 정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같은 지식이라도 초등학교 때는 좀 제목만 알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여기에 더 깊은 면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알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 정도 아는 거는 처음 이제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전도할 때 뭐 에레미야서 펴가면서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이렇게만 알고 끝나라고 우리 삶을 그렇게 설계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지금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찬을 참여하게 됐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의미를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맞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게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은 또 한편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파기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고, 사실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어요. 그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제 그 언약이 너희와 체결됐다. 그리고 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여서 너희와 이 성찬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 자체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예수님은 지금 피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써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 제물들이 반으로 쪼개졌고, 그리고 모세 때는 그 제물들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피를 이렇게 뿌렸지만은 예수님이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의 언약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서 빵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로써 피가 흘려지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언약식, 계약식을 예수님은 맺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찬은요, 언약 식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식사를 반복해서 너희가 나누면서 이 언약이 맺어진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알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식의 이 성찬이요, 언약 식사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아주 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기념하는 식사냐니까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알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식사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걸 통해서 내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그런 뜻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하신다면은 먹으라고 말씀 안 하시죠. 금식하라고 하시죠.
내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 이날은 정해서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내 죽음을 기억하라 한 다음에 마음껏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 백성이다.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려라 라는 의미로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이 너무 쉽게 참여하고 그 의미를 이제 제대로 이제 몰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기 24장 거기서 이제 언약 식사의 장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찬은요, 그 언약 식사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뭐냐니까,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언약 식사는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만 참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고서도 나중에 가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네? 얼마나 참 인간이 참 정말 징그러운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랑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랑.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식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금 언약 식사, 이 성찬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면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으로서 이 언약 식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새 언약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절대로 사람이 깰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식사를 우리에게 이제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 성찬 가운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빵을 나누실 때 이것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실 때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현현과 영광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큰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자체를 먹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 그 성찬의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방편을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말씀과 성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얘기 안 하고 말씀과 성찬이 우리 믿음을 돕는 방편이다. 말씀과 이 성례를 제대로 참여하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큰 위로와 또 성숙함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그 언약식을 갖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신을 얻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큰 확신과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찬이 언약 식사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언약 식사에 초대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를 참여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이 식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새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이 이 성찬의 식사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청와대 오찬 자리에 간다고 해도 우리 아마 개인으로서 큰 영광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어때요? 주기적으로. 그거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나 청와대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닌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식탁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식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새 언약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내가 새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그 안정감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식탁에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걱정하겠으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 주님의 용납하시는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자신의 기분이라든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자꾸 이런 현상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행동 때문에 나를 기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분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심지어 하나님의 기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정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셨다. 이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의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계약의 모든 필요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교제는요,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랑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기분이랑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떳떳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할 때 큰 믿음의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든지 간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건 어떤 부족함이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이 챙겨주시는 밥을 먹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용납의
아주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는 간에 그 주에 주님이 베푸시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라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밥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부모님들이 차려준 식사를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청소년 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랑 많이 싸우잖아요. 그 사춘기 겪고 또 이렇게 고집도 생기고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어디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간증은 아니죠.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자식 낳은 걸 후회한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진짜 자식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좀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참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이랑 싸워요. 싸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랑 싸울 때도 있고 또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싫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들처럼 정말 때로는 후회할 정도로 정말 인간이니까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부모님이요, 그래도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밥은 차려주셨어요. 그죠? 물론 이제 좀 너무 화가 나면 뭐 밥 안 차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싸운 때에도 밥은 먹으라고 하시면서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랑 싸우고 있을 때 밥 먹으라는 소리에 밥은 또 먹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렸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풀린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갈등이 있지만 밥 먹으면서 야, 내가 진짜 부모님 주신 밥을 먹으면서 같이 뭐 그렇게 이렇게 좀 화를 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 부모님의 용납을 그때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라도 밥은 챙겨주시는구나. 그랬을 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지 않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성찬에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뭐 힘들고 괴롭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또 아무리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불만도 있고 그럴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니까, 너희가 변함없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너희가 변함없이 내 상속자다 라는 것을 이 밥을 주시면서, 식사를 주시면서 확신하고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히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언약 백성이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요, 영광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립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성찬의 의미를 안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을 내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소 이제 말씀 구약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 성찬이 언약 식사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누리는 식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되새기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새 언약 백성임을 알고 그 영광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